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우리가 또 3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요. 아멘. 지금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했던 재앙이 무너지고 또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금 237 나라 살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영적인 영안들이 열려져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영안을 열고 바라봐야 되고 또 전도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을 바라볼 때에도 진짜 우리가 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전도화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은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8월 셋째 주에는 원죄 사건과 그리스도의 운동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의 어떤 책에도요 진짜 이 원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책이 없거든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 원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요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원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에게 오직 이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냐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원죄 문제 또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자범죄 문제 우리 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지었던 이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원죄에서 완전히 또 해방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이 원죄 사건, 원죄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라고 완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련하게 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게 되고 예수를 핍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또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창세기 6장을 통해 가지고 홍수 사건과 그리스도 운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원죄 문제가요 해결이 안 되면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을 통해서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바로 주셨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에 있는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다는 오직으로 붙잡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 8명은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방주 안에 세계복음화가 있고 방주 안에 또 경제가 있고 방주 안에요 건강도 있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방주 안에서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2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은근 보화가 그 속에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존재 자체가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별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들여도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11장을 통해 가지고 바벨탑 사건과 이렇게 또 복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요, 언약을 놓치는 함의 후손 니무롯을 통해 가지고요,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벨탑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탑 쌓던 그 니무롯의 후손들을 언어를 혼잡해 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민족들을 다 한민족이 됐는데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언어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언어로 돼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요, 통번역자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었었다면은, 그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은 지금도 언어가 하나요, 한 민족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어느 나라든지 가서 편안하게 우리 같은 말로 또 통용되는 말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통번역자가 없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역해서 이렇게 또 같이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237개 나라에 영적인 파수꾼의 안테나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리의 우상의 현장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왜 아브람을 그리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메시아를 최초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언약 하나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축복하셨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아예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창답케 하실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라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았다고 했어요.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되고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자들은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세상 문화라고 라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무속이거든요. 바울이 무속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 생활하는 사람 보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의의 길을 굳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를 또 마귀에게 다 잡혀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무속을 문화라고 옷을 입혀가지고요, 그리고 무속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요 수십만 명 귀신들이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대나무 깃발 꽂아놓고요 그 점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들이,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뭐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살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에 이 흑암 권세,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을 다 살려냅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해놓고도 참 저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저 점치는 귀신들을 살려낼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 하나님은요 말씀 성취를 이뤄나가시는 것을 저는 또 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요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운동을 갔거든요. 근데 운동 갔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접촉점이요 한 1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분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자분 한 분이. 그래 지나가는데 저는요 마스크를 하고 그분은 좀 아는 것 같아서 빨리 앞에 가시라고 우리가 발걸음을 좀 늦췄거든요. 근데 가는데 항상 듣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크게 불렀죠. 안녕하세요 하고 불렀더니 그 자리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 목사님 메시지 듣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평강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대화가 나눠져 가지고 그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대가라고 그래요. 자기가 법당까지 차려가지고 무속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안양 동부교회 가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나니까 이제 안양 동부교회 목사님이 내려가라고 하더라고 해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만났는데 오늘 교회로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못 오셨는데 매주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다락방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받고 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는 현장에 모든 이런 무속신앙이 무너지고 점치는 귀신들이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19장은 완전히 그야말로 우상숭배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단이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현장은요 다 문화라는 옷을 딱 입혀가지고 문화자라고 이렇게 지정해가지고요 정부에서 지금 보호해주고 있고 정부에서 또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문화재는요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에 타면은요 전부 다 복원시켜주고 있고 또 오래되면은요 전부 다 국가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그 것들을 전부 다 보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인간 문화재, 무형 문화재 다 국가에서 보조받아가고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요, 우리 이런 무성 문화를 가지고 또 이런 민속 문화를 민간 신앙을 문화재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미신과 우상, 무속을 전부 다 문화재로 만들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귀신의 문화이거든요. 이게 다 악령들의 문화이거든요. 여러분, 이 악령의 문화는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요, 복음이 없어지고 점점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의 7시대를 볼 때 다 그런 시대가 지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 악령들이 가져다주는 이 또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나라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시대를 살려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또 이렇게 틀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천주교는요, 이 제사하는 것은 또 전통 문화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문화라고 만들어가면서 제사를 지내라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사는 귀신에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귀신과 교제해가지고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귀신은요, 인간을 패망시키고 실패시키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귀신의 정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인간이 귀신하고 같이 교제하게 되면 그 인간의 영성과 그 인간의 또 인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거짓말하는 자로 그 인성이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회는 진짜 이 제사를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와 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악령 문화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검은 뭐죠? 싸움을 하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무기, 이 영적인 검을 주어서 이 사단 문화와 영적 싸움을 하라고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셨기 때문에 싸움하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승리한 것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는데 사단이 떠나갔는가 안 떠나갔는가 보이지도 않고, 가정 문제는 계속 다가오고, 남편은 또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은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요, 내가 사단에게 진지한데 그게 속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점점점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뱀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뱀을 참 많이 잡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소름 끼치는가 보다마는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뱀은 머리가 깨져 있으면서도요, 그 몸통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이미 권세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계속 성도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 불러버리면은요, 사용하면은 사단은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뭐죠? 지금 전 세계요, 사단에 의해서 재앙시대로 변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결국 세상을 재앙지대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것이거든요. 가짜 주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제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배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배후에서 경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실패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상숭배하는 가정도요, 망할 수밖에 없고요. 우상숭배하는 국가는요, 다 실패하게 되거든요. 저는요, 우리 가정을, 예수 믿기 전에 참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참 저는 좀 의문점을 가졌어요. 우리 집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제사를 정성 들여서 드리는데, 다른 가정들보다 제사 대충 드리고 그냥 뭐 떡이 설어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도 그 가정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 받고 나니까요, 그 비밀이 풀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이 귀신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것은요, 실패의 기름길이거든요. 패망의 기름길이라는 걸 아시고 철저하게 우상을 배척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상우상을 배척하시기를 바라고요. 형상우상은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우상숭배,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도 완전히 마귀에게 노예된 생활이고요. 성공을 우리가 가장 또 추구하는 것, 그 자체까지도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우상의 헛된 것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이 우상들 다 보면은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처 다 눈이 있지 않아요. 근데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그리고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또 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수공물에다가 진짜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거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우상 앞에 기도하고, 우상의 배후에는요, 분명히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는 본문 뒤에 보면은요, 아담의 여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에서요,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는요, 그 당시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아주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지방의 수도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이 터키 지방이 에베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요,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을 신전에다 세워가지고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데, 왜 아데미 여신을 섬기냐면요, 여러분, 아데미 여신의 이렇게, 저는 직접 안 봤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그 가슴 유방이요, 12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12개가 되니까 그 젖에서요, 젖이 풍성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데미 여신을 뭐냐면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사단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이 사단을 섬기고 있고 아담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주인이 완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아데미 신전에 순례객들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우리도요,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가봤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에 가보면은요,
전부 다 이런 우상 신전을 놓고 그게 관광객들이 순례객들이 다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가보면은요 완전히 우상 바가지거든요. 우상 그냥 소굴이거든요. 그냥 여기에도 우상 섬기는 것, 저것에도 우상 섬기는 것, 우상 소굴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미사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숭배하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 상업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아데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모여드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은요 돈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고 그걸 상업화해 가지고 팔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돈벌이가 되어지면은요 세금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우상을 문화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조해주고 보수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정치인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줄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우상 속의 역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우상 배후의 속에서 역사하는 숭배를 받고 있는 이 악한 영은요 칼만 안 들었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요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요 더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자손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요 그 성전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진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요 성전과 또 성막과 성전 그걸 버려버리고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요 장소적인 개념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바로 장소를 넘어서 현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는 현장이 교회 현장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 현장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현장에서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점쟁이 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점쟁이 집에 가면은요 점쟁이들이 벌벌 떨면서 왜 예수 믿는 당신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 왔냐고 그냥 소금 찌그러 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재앙 시대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의 대열 속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재앙을 막는 전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결과로요 병든 사람, 악귀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요 정신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에 간 것은 바로 치유의 빈 곳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빈 곳이 어디죠? 복음이 없는 곳이 빈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악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병에 들리고, 이 사람들에게 정신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 일행이 치유의 빈 곳을 에베소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려고 에베소 현장으로 바울 일행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요, 아무리 복지 정책을 잘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이거든요. 말로 만약에 그래도 의사들이 이 정신 문제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통해 가지고 잠재를 시키고 있지만 그 뿌리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에서 언제부터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 문제는, 이 정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이 아닌데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죠?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대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요한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다시 말하거든요. 요한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했냐?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내 요한이 뒤에 오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가요,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성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질이 나빴고 개떡같이 생겨도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갈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들고 들어가면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바울 일행이 가서요, 복음 전하니까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에베소에 생기고 최초로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치유될 수밖에 없거든요. 악귀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치유될 수밖에 없고, 악귀들이 떠나가면은요, 마귀들이 가져다 두는 이 신병이 치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악령이 떠나가야만이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바로 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현장의 재앙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복음할 수가 있고 5천 미종족에 또 복음 전할 수가 있고 그 살리는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복음 서밋의 미션엠의 응답을 드리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다락방과 팀사역과 전문교회와 또 미션홈과 지교의 응답받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그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민족을 살리는 그런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제일 먼저 또 들어간 에베소 현장에서 어디로 갔죠?
바로 회당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학원 전략을 편 것이거든요. 렘넌트 운동을 한 것이거든요. 엘리트 전략을 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핍박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들만 모았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을 따로 불렀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따로 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제자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우리의 잘못된 뿌리와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또 다시금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금년에도 하려고 했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녹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각인과 나의 뿌리, 내 체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으로 디단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각인 뿌리가 체질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2년 동안 말씀에 집중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은 10절에 보면은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237개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병들이 떠나가고 악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런 응답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그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복음운동만 했는데 그 현장에 악귀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밥줄이 끊기니까요, 그냥 발악을 하면서 바울 일행들을 핍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진짜 이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계속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아시아 지역에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요, 내 영혼 속에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가정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면은 가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24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는요, 기도하기를 11월 셋째 주일 날 우리 임직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줄 메시지를 지금 제가 전부 다 지금 준비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중직자로 피택 주신 분들 개인에게 전부 다 카톡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보내실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먼저 여러분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 말씀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인생으로 설계가 되어질 줄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진짜 이 증인으로서 현장에 우리 인생이
또 디자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중직자들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회복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진짜 예배 축복만 회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께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했다면은요, 그 헌신은요 237 나라를 살리는 헌신이 되지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전도자가 움직이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아시아 복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237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예배서 복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복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럽 복음화, 세계 또 로마 복음화를 말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진짜 내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237 나라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237 나라를 살리고 있거든요. 땅끝을 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자신이 땅끝이고 내 영혼이 땅끝이거든요. 내 영혼이 살지 아니하면은요 237 나라 복음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에 237 나라를 지금 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하면 그 현장에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실 줄 믿고, 또 우리 피택받은 중직자들, 이미 중직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상 현장을 복음의 누로로 파괴하시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가는 현장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